가 자기의 보기에는 옳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을 살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만큼 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나는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자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자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국어사전에 나오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자기가 잘났다고 믿거나 스스로 자신에게 반하여 푹 빠져 있는 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즉 자기 스스로를 너무 대단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나는 이만큼이면 잘 살고 있지, 나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정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 깊숙한 것까지 살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 이만큼이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나 이만하면 대단한 것 아니야?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다, 바르다, 옳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내면, 그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할지 몰라. 내가 이만큼 살면은 그래도 됐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대단한 거 아닐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만큼이면 됐다, 그거 교만한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 잘났다 여기면서 이만하면 됐지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보기에 정직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할지 몰라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일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이에요. 이는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르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무리 값진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없다면, 즉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또 새벽에는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런 모습을 다 줄여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은 있는데 뒤에 있는 생활이 없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일이면은 교회에 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만 같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의 삶에 신앙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매우 뚜렷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은 있지만 신앙생활에 생활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채 신앙은 있지만 생활에는 신앙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공의와 정의가 없이는 아무리 아름다운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값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름다운 값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할 줄 아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값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값진 것으로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의 삶이 신앙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값진 제사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요 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라, 이것이 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은 있지만 생활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뭔가 분리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줄 아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인의 삶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또 하나의 모습을 5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을 가리켜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풍부함에 이른다. 그러나 조급한 자는 궁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조하는 것이 부지런한 삶과 조급한 삶이에요. 우리는 흔히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의 반대는 게으르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모습의 반대 모습은 게으르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매우 독특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과 조급하게 살아가는 삶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의 경영,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의 생각, 계획,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지런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부지런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요, 빨리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조금 일하고서도 많은 수확을 어서 거두려고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인내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야에 물을 담을 때도요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채우고 빨리빨리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대야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또 옮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부지런한 사람들의 마음과 부지런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그가
참고 기다릴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갈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가 잊지 않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3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신앙인의 삶,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한다 하여도 내가 뭐 좋으면 그만이겠지.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여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은, 내가 기쁘지 않으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싫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이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모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이냐, 오늘 성경은 악인의 삶을 닮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잠언 21장 14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에 대한 모습을 참 많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인의 모습을 묘사해 주는 이유는 그 악인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살펴볼 것은요, 악인의 삶이란 겸손하지 못하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다 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말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놀랍게도 악인이 형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악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높은 것과 교만한 것이 가장 먼저 언급됐다는 것이 새삼 놀랍더라고요. 우리는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삶을 악인의 삶이다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면은 참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겸손하지 못한 것은 보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겸손한 것이 훌륭한 것이지, 겸손하지 못한 것은 그냥 보통이지,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겸손을 미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죄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읽은 미가서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도 겸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면 우리의 삶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에 형통을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낮은 곳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자의 형통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겸손한 열매가 맺혀가고 겸손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악한 자의 모습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이니라. 악인의 형통을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의 형통은 죄라는 거예요. 그럼 6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거다. 너 그거 죽으려고 하니? 이 이야기예요. 남을 속이고 재물을 모으는 사람에게 너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성공하면 되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많은 재물을 모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잠언 기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요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려다니는 안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게 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아니 또 이게 한강을 이렇게 운전을 드라이브에 가다 보면은 밤에 이제 한강 곁에 온도 차이 때문에 물로 말미암아 안개가 가득 펴가지고 이 가로등만 쫙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에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안개가 정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거나 또 높은 한계령 같은 데서 건너갈 때는 안개에 자욱했다가 한순간에 안개가 사라지잖아요. 오늘 6절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는 것, 즉 한순간에 쉽게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라지는 물거품 같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즉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번 재물이 아니라 거짓으로 남을 속임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 거짓으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은 쉽게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버는 것을 좋아합니다. 적은 노력을 들여서 많이 버는 것을 재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정보를 좀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그런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고 나에게도 그런 재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적게 노력하고 내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다면 나에게도 그런 재주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여러분, 한 칸 한 칸 차곡차곡 정직하게 쌓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유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칸 한 칸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과정이 결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고 그 과정이 결국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즉 쉽게 돈을 벌고 남을 속여서 재물을 버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과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주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은 남을 속이는 시간이 된다면 그의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말할 것 없이 죄인의 삶이고 악인의 삶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그 삶은 안타까운 시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의 삶이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그 과정들이 쌓여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그래서 악인의 강포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소멸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즉 죄인이 남을 속여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그 악인의 삶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소멸시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참 말씀이 대단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만 같아요. 우리는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적은 노력으로 남을 속여서라도 재물을 모은다면 결국 그것이 내가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죽는 길이요, 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물거품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소멸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을 속이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너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은 너를 소멸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풍선 불다 보면은 뭐 점점 커져가지고 신나는 것 같지만 도가 지나치게 되면 한순간에 뻥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쭈글쭈글해진 터진 이 고무 조각 뿐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허풍으로 채워지잖아요. 허풍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재물이 모아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허풍과도 같은 거예요.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어느 날 아주 작은 일로 뻥 하고 터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이 소멸해져 버리고 남겨진 것은 쭈글쭈글해진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위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치교회 식구들이 늘 겸손하게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과정을 아름답게 채워나가서 정말 악인의 삶을 미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10절 한 절 읽고 마칠게요. 10절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잘 들으세요. 제가 좋은 한마디 할게요. 10절의 말씀 보면서 악인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악인이 이웃의 형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 곁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악인 곁에 있어서 뭐라도 하나 떨어질까 바라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남을 속여서 재물을 모으는 자들의 특징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흥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흥하려 하면은 그것까지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악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은 악인의 마음은 남의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재앙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돼야지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흥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재앙을 바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곁에 있으면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악인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의 길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은 남의 형통함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 곁에 있으면 너의 삶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너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은요, 악인 곁에 머물러서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을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늘 의인 곁에, 그 의인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곁에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흘러가서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자기가 보기에는 정직할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나 이 정도 살면 되지,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있지만 신앙 생활이 부족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은 악인의 삶을 닮아가지 아니하며 악인의 곁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은요,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단정하게 지켜나가며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악인의 삶에 같이 동거하지도 마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머무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